창세기서 22장 14절에서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데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노랭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스톤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사가 되고 싶어서 스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늘 성 프란시스는 마침 배추에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 프란시스가 그들에게 오늘 배추를 나눠주면서 배추를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배추를 심으라고. 단 배추를 뿌리를 하늘을 쳐다보도록 이파리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나. 아니 당연히 뿌리를 땅에 심어야지 이파리를 땅에 심으면 어떡하라고 배추를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농담하시는구나.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배추는 다 말라 죽게 됩니다. 어떻게 배추를 뿌리를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오늘 이파리를 땅에 심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모두 다 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프란시스가 말하는 대로 잎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말한 대로 오늘 땅에다가 이파리를 심은 사람은 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고쳐 심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 이파리를 땅에 심었던 말대로 그대로 심었던 한 사람만 스톤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스톤은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스톤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고쳐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배추를 심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심었겠습니까? 당연히 고쳐 심었지 않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배추의 이파리를 땅에 심냐고. 뿌리를 심어야 하는 거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쳐 심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옳은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옳은 일이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냅니다. 자, 1절 말씀을 하면 다 같이 어떤 문제를 내시는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내는 건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1절에서. 자,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요구하며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제가 보면 너무도 뚱딴지 같은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허무맹랑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그 판단이, 기준이 누구냐고. 어느 기준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그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틀렸다라는, 누가?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문제 같지 않는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쳐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수많은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좋게 안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채쳤던 것이 꼭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항상 출제돼요. 그게 테스트예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내는 문제에 저와 여러분은 몇 점 맞을 것 같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어서 얻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눈에 매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하면 기쁘다, 즐겁다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만 보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제를 냈어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에 가서 잡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뭘 이런 문제가 있냐고. 이런 개떡 같은 문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내고 있다고 지금. 물론 오늘 시험 문제 출제라고, 시험 문제라고 테스트라고 말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문제 같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되면 여러분 풀겠냐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면 여러분 이 문제 풀겠어요? 다 고쳐 풀지.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왜 말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우상 숭배자는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신청전이 있지요. 그게 인육제사예요. 여러분 사람을 드리는 제사, 우상들이 드리는 것, 인육제사라고 그래요. 사람을 내 대신 드리는 제사. 우리는 어렸을 때 신청전 배울 때 좋은 줄 알았어. 그게 인육제사야. 아버지를 위해 딸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게 인육제사라고. 이게 근동지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게 잡아드리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문제가 안 같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쳤는지 그걸 지키겠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아들 잡아 죽이는데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냐고, 이삭은. 이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첫째로 이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왜 가냐고. 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죽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 3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니 얼마나 오늘 드리고 싶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만 일어나지 왜 아들까지 깨우냐고. 아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하면 같이 가족이 나가려고 깨워보면 자식들 잘 일어나요? 아유, 온갖 짜증, 온갖 원망, 불평 다 쏟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 미명에 아들 깨워가지고 가자라고 깨우면 누가 일어나겠냐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람 이 깨운 이 이삭이 아무 말 없이 투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가더라.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우리로 말하면 수원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3일 걸려요. 아브람 나이가 드시니까 3일 만에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삭이 어디에도 투정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문한 것이, 아버지 왜 나 깨웁니까? 아버지 나가시지. 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디에도 반문함이 없어요.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구가 없어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가다가 5절 마지막에 오늘 서울 금계 와서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사람을 잡아 불러 태우자면 장작을 가지고 오자니까 장작을 메고 오는 거예요. 종들이 메고 불과 칼을 가지고 와요. 근데 마지막 산에 오니까 종들은 넌 여기 머물라 아브라함이고 이제 이삭한테 매라는 거예요. 아니 갈수록 또 짐이 무거워지는 거야. 아니 지금 따라온 것도 어딘데게 이제는 왜 종들을 안 데리고 가냐고. 나를 고생시켜도 보통이지 이렇게 와주는 것 고마운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무거운 오늘 이 장작까지 매게 하냐고. 종들을 왜 놔두고. 그리고 두 사람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겠냐고. 아들이 아무 지금 이유도 몰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죽는 길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오늘 이 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삭은 마지막 한 가지 의문을 던져요. 여기서 어떤 의문이냐.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보니까 사람을 태워 죽일 장작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재물이 없어. 재물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삭이. 아니 지금 자기가 다 메고 가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재물을 갖고 재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의문돼서 오늘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은 하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만일 없으면 어떡하라고. 이때에 오늘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온전하다고 생각이 들겠냐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님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삭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대가 100세가 넘습니다. 120세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0세 가까이 되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냐? 아들이 볼 때는 근데 이것을 따르라고요. 그래도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울 장작을 싸네요. 다 싸고 났더니 재물이 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그 장작 위에 네가 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잘못된 게 보통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더니 뭔가 잘못도 보통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순종할 수 없어요. 따를 수도 없어요. 이건 바로 고쳐줘야 돼요.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면서요. 근데 나라고요? 어떻게 내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이삭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항변해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따를 것 같습니까? 산 앞에까지? 아니 장작 맞는 데까지? 올라가라면 더 이상 내가 왜 올라갑니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수없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판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준을 삼았을 때 안 된 것은 돌아섰고 외면했고 우리는 멈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바르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고쳐야 되지요. 불의한 일이지요. 어떻게 아들을 잡아 죽이냐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 불태워 죽이냐고. 이게 믿음의 생활의 결정체라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가 살려야 돼요. 근데 누구인가 간이 필요해요. 내 자식 살린다고 누구나 가서 사람 잡아가지고 간 빼와서 내 자식 살리는 게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인데, 아니면 죽는데,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간을 빼오면, 누군가가 바로 의사자가 돼서 이 땅에 장기를 주고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말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자라고 말 안 해요. 왜? 내 자식이 사니까. 그때는 왜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때는 왜 의로운 것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남의 간을 어떻게 빼오냐고. 남의 신장을 어떻게 빼오냐고. 근데 그게 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의 신앙이에요. 내가 살 때 필요한 것은 옳은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내가 죽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잘못된 것 같지요. 하면 안 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또 나쁜 일이에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멸망받는데, 지옥 가는데, 영혼이 죽는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이 드릴 때 또 이삭이 자신이 죽어지고 단에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그렇지, 근데 훗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거냐? 그래,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말까? 너희는 영혼이 멸망받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그래서 너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독생자 예수를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이 골고다에서 예수를 죽인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도 불의하다고 할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판단을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로남불의 신앙입니다. 이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 종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 예수에게 이루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단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건 수박 거달기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 외치는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지금 우리의 생각을 절대 안 버려요. 우리의 판단을 안 버려요. 우리의 사고를 안 버려요.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뜻을 절대로 죽이지 않아요. 왜?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죽을 일이 생기면 어떠냐고.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헌신예배 인도했던 목사님과 전화를 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하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서울대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임파선을 타고 번졌어요. 막상 열어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찹찹하겠냐고.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전화했더니 병원에 있더라. 아니 목사님 이 시간도 병원에 있으면 어떡해요? 사모 혼자 놔두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개척교회 평생 고생했는데 고생한 마지막 결과가 어쩌면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목사로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냐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간병이 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나와서 외출해서 예배 인도하고 들어갈 거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차분하더라고. 깔아앉아 있더라고. 보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사모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냐고. 내일에 대한 의사의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누운 사람 앞에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의 심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더라도 나를 살려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불의하다고 할 거예요?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제발 네가 죽어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네가 판단하면, 살아있으면 어느 때간 반드시 배신하고 돌아간다. 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일이니까, 잘못된 일이니까. 어떻게 이삭을 드리냐고, 아들을 드리냐고, 죽이냐고. 못 죽이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끝내는 예수를 잊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잠깐 왔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그냥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 되고 골고다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는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눕는 자리가 되어져야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건 표면이에요. 글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씨예요.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안 보시냐고.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 마음, 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늘도 우시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떡을 개들에게 던진도 옳소이다, 옳소이다라고 말하는 이 수로복의 여인처럼 우리가 오늘 따지지 말고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살려주십니다. 누워있는 이삭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결박했어요. 막상 죽는다 할 때 어떤 심정이었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이거였는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결과가 내가 죽는 것이었는가? 근데도 믿고 싶습니까? 그래도 따르고 싶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누우려 할 때가 이미 누웠어요. 누웠을 때 아브라함이 보세요. 이삭이 내가 믿었던 아버지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내가 볼 때는 죽음, 언제 죽을까? 곧 칼이 언제 내 목을 치는가? 그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그것만 두려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자, 12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12절 말씀 볼까요? 오늘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보세요.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냐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인정받았다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저한테 들리는 음성은 이건 표면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제단 위에 누워서 칼을 기다려요. 칼만 치면 죽어요, 이삭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만도 한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멈춰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고 아브라함만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이삭이 생각하면 이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죽었다. 이제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뒷면 보세요. 이건 이제야 이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은 이삭은 지금 누워서 이제야 경험하는 거야. 지금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네. 정말로 믿었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네. 이제야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아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야 인정받은 것만 생각했는데 누워있는 이삭에게서 보면 이제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지는 거야.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이삭은 이제는 어떠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내가 정말 말만 듣던 그냥 내가 주상적으로 믿던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경험하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워봐야 돼. 누워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누운 사람만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야. 눕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성경에 네가 죽으면 살리라 말은 쉬워. 그 누가 죽고 싶냐고. 누가 눕고 싶겠냐고. 누가 누워야지 내가 왜 눕냐고. 우리는 지금까지 몰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렵니까? 이제야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 성전 줬을 때, 사랑 성전 쳐다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괴로웠냐고.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젠 지겹습니다. 올라오는 것. 계단 없는 버스 정류장에,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버스 정류장에 교회 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다가 하도 오래되고 그냥 기도가 지쳐갖고 없어져 버렸어. 잊어버렸어 우리. 근데 우리 재건축하면서 보세요. 우리 교회 땅을 재개발 조합에서 주겠다는 것을 4번 옮겨, 장소를. 근데 마지막 어디다 준다?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를. 기가 막혀.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거기 생각 안 했어. 오히려 이화에 준 자리에다가 줄 때 좋아하겠어. 왜? 거기는 공사하기도 좋고 우리가 지하 3층까지도 1층 같으니까 너무 좋다. 좋아하겠어. 이게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아니, 기도해놓고 지지리 기도해놓고 준다는 땅에 우리는 생각한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만 했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했던 버스 장로 앞에다가 딱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지금 포도밭 밑에 우리 교회가 지어질 성전 모형도가 지금 갖다 놨어요. 보세요. 그게 그렇게 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설계사 가운데 한 설계사가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 저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택 안 했어요. 한번 앞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모형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설계사가 선택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라고 보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투시도도 광고판에 붙여놓고 그 모형도 내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 7개 설계사들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선택할 거예요. 하나도 선택 안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해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땐 예수 믿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나만 살짝 빠져나와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따라가다가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어요. 근데 도망간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죽은 골고다에 계세요. 골고다에 계세요. 거기 계세요. 우리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세상으로 볼 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살려주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죽음의 끝자리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끝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만나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라는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이제야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제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오기를, 빨리 만나기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만나고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마지막 3번째로 복 주십니다.
그때부터 복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났다고 축복이 오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어요. 왜? 온 땅이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 나라 잠시 세상으로 잠시 내려가고 싶었어요. 애굽 나라 가서 잠시 피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창세기 26장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말한 것처럼 이삭에게 똑같이 내가 지시한 곳에 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근데 그 지시한 곳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더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게 그냥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게 하는, 우리 말하면 사탄의 바로 소굴이에요, 소굴. 아니, 하필이면 살려달라겠더니 하나님이 왜 사탄의 소굴로 보내냐고. 지금 죽게 생겨서 살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가지 마라 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더 죽을 곳으로 보내냐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아니 나라가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죽게 생겼는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했더니 살 길로 보낸 게 아니라 왜 사자굴로 던지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되세요? 아니 살려줄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음의 사자길로 던지냐고. 여러분 잘 하나님 우리가 모르면 이런다니까요. 아니 정말 이렇게 바빌론 나라가서 어렵게 믿음 지켰으면 하나님이 바로 축복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더 죽을 사자굴로 던지냐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 죽겠다 해서 애굽 피하려고 했더니 오늘 사자굴에 던져. 아니 아예 사탄의 소굴에 집어넣어버려. 블레셋 나라 그랄 땅에 머물게 하세요. 이건 살라는 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난날에 죽음의 자리에서 누구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 봤거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지금 블레셋 나라 또 이스라엘도 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거든요. 블레셋이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시킴 강화도나 마찬가지예요. 강화도. 아니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강화도도 어렵지 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삭은 어떤 일이 있나요? 12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요. 다 같이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22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농사 짓는데 어떻게 이삭만 100배를 거두냐고. 왜? 이삭의 우물은 마르잖아. 남들은 다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지어.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뭐예요? 우물이 마르지 않아서 농사를 지니까 100배를 거두어.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100배를 거둔 것이 이삭이 우물 때문에 거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뭘 줬어?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너무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여러분의 그림자는 평생 쫓아가도 못 잡습니다. 복은 쫓아가면 못 잡아요. 근데 우리가 태양만 보고 가면 잡을 필요 없어요. 평생 따라오지 말아도 그림자는 평생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쫓아가면 복은 따라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가요. 평생 복은 손에 못 쥘니다. 근데 하나님만 쫓아가면 여호와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 강도의 소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을 줘서 어땠는지 아세요?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라는 것은 부자 위의 거부입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남들이 다 망했을 때 이삭만 잘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왜 조용하세요? 옆 사람만 잘 돼 나는 망하는데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사람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탄이 똑같이 일을 해요.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100배를 받아. 거부가 돼.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탄이 우물을 다 메워버려요. 이삭의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버리고요. 재뿌립니다. 그것만이냐? 그래도 잘 되니까 끝내는 뭐예요? 16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가라 합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되니까 쫓아내버려요. 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쫓겨납니다. 이삭은 쫓겨나요. 쫓겨나서 광야로 나가요. 광야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이삭이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와. 이게 미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정말 물맷돌을 잘 돌려서 정확하게 조준해 쐈기 때문에 이마가 맞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내가 눈에 사형 능동태에 뭐냐면 누군가가 지시했다라는 거야. 지시한 대로 그냥 던졌어. 근데 누군가가 맞힌 거야. 그럼 그 누구냐고 사람이. 누구요?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눈 감고 뒤로 던져도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아서 죽습니다. 누가 맞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믿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요.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자, 땅 속의 물길도 누가 만드신다? 이삭의 수맥을 잘 찾아서 파서 물이 나왔을까요? 파는 순간 하나님은 그쪽으로 뭘 만드셔? 수맥을 뚫으시는 거야. 왜? 이 땅 속도 누가 창조하셨어? 자,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하루 밤새 고기 한 번에 못 잡았어. 근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깊은 데 던지라면 깊은 데서. 왜 고기가 나오냐고. 누가 고기를 뭐라고 그러신다? 아니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가 안 도망가. 누가 안 도망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꾸 방법 찾지 말라니까, 환경과 여건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냥 믿습니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역사야. 거기는 물이 안 나올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땅속 물도 물길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산 위에서 샘물이 나오냐고. 여러분 한번 산에 가서 보세요. 수맥이 나오면 아니 깊은 데서 나와야지 위에서 나오냐고. 하나님 산 위도 수맥을 뚫으시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아멘. 아니 보세요. 산에 가보면 샘물 나온 데 보세요. 산 위에가 있다고. 어떻게 산 위로 어떻게 물을 끌어올리냐고. 물이 어디로 올라갔냐고. 땅 속에 수맥을 고리 뚫어 놓으신 하나님이야. 세 번이나 쫓겨다닙니다. 근데 판대마다 다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런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절대로 앞서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마라. 절대로 앞서지 마라. 우리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예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